시편 142편입니다. 142편입니다. 구약성경 904쪽 142편 1절에서 7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가장 좋은 기도의 훈련장은 골방, 자기만의 은밀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맨 처음엔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급한 일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이것저것 기도의 제목들을 쭉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뭘 아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방어 기제, 방어 심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긴 해야 하죠.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안 하자니 힘들고 하자니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도 없고, 그래서 되게 우리는 신앙의 큰 갈등과 의심과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말씀에 대한 깊은 갈등, 회의, 의심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기도의 불들이 되게 꺼지고 쉽게 사그라드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다 싶습니다. 거기서 이 앞에서 지금 오늘 설교하는 이진성이라는 인격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제 직업은 목사잖아요.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메인이에요. 이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답답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2편은 표제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 맞쓰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아예 기도랍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기도했을 때냐? 굴, 여기서 굴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둘람 굴, 이거 이제 사무엘상 20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거긴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이 굴에 피신해 있을 때 그 굴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 혼자도 지금 죽을 판이에요. 왜요? 지명수배가 됐다 그랬잖아요. 왕의 추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흔히 하는 속된 표현으로 떨거지들이 자기가 돌봐야 할 400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제 코가 석자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까지 저에게 보내십니까? 그런데 모두 다 환난,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하류층이란 말이에요. 돈도 백도 명예도 다윗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때가 있을까요? 없죠. 속만 안 썩이면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뭘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도 많다는 걸. 마음이 원통하고 빚이 있고 그 영혼이 사나운데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과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도망가 버릴까요? 확 도망가 버릴까요? 아, 방법이 있네요. 나오네요. 나중에 다윗이 이방 땅으로 도망가죠.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떤 경험을 겪게 됩니까? 침을 땅에 흘리고 어그적거리죠. 죄송합니다. 병신, 장애인 흉내를 내야만 합니다. 저쪽 가도 이렇고 믿음을 지키자니 너무 괴롭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부르짖죠. 하나님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저 뒷부분에 간구, 이 말은 우리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간절히 구한다, 계속 구한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기도했으니 주셔야 돼요. 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당당하고 떳떳하죠. 당당한 건 좋은데 마치 하나님의 채무, 즉 빚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느 지경까지 몰고 가시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한 거기까지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저의 식사고 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확 긁는 일입니다. 우리의 체면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인격적으로 굴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너 네 기도를 해서 내가 응답한 게 아니라 나의 전적인 긍휼이요 은혜인데 너 이것을 정말 믿니?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그냥 네 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나를 주인 삼고 있는지 보여주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준말할 때 들어주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좀 들어줘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그 기도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 과정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를 거쳐 거기까지 가죠. 그런데 어디서요? 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굴입니까? 깜깜합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두 손을 딱 들죠. 하나님, 저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걸 빨리 고백하면 여러분 영혼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 고백과 이 무릎 꿇음이 우리 가운데 없지요. 거의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 아래는 진리의 램프를 켜는 것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지금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원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죠. 거기서 다윗은 배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구나. 자, 2절은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 토로, 진술. 토로하란 말은 토한다는 겁니다. 콩글리시로 오바이트 한다 그러죠. 진술하는 것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죠. 어떤 것도 쏟아내는 걸까요? 억울함,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심지어 어떤 것도요? 여러분들이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도 포함합니다. 139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서고 앉고 우리의 행동과 말의 모든 동기를 안다고. 우리의 속 사정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저 되게 섭섭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네요. 요즘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중간중간에 막 하죠. 그러니 기도는 하는데 힘이 없어요. 얼굴에 평안이 없죠. 왜 그래요?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다윗은 어디서? 굴에서 어떻게 은혜를, 어떻게 자기 속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한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어제 밴드에 보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젠가 그젠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좋은 감정만 갖고 나가야 하는 줄 알았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범위와 영역에는 한계가 없어요. 심지어 나의 쓴뿌리가 올라오는 그 마음 그대로 갖고 가셔야 한다.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래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게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갈게요. 여러분 마음껏 경험하고 겪어보십시오. 그러나 너무 늦게까지 헤매지 마십시오. 나중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겪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내 길을 아셨다.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야 되겠구나. 동시에 두 번째,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 쉽게 해요. 주님, 제가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진성아, 종수가, 정이야, 다은아, 낙기야. 그러면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 갈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시겠습니까? 말씀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찾아보기 어렵죠. 자기 고집이 있죠. 교묘하게 자기 고집과 자기의 뜻과 의지를 숨기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라? 가는 길에 올무가 있습니다. 올무가 잔뜩 있어요. 다윗이 이방 땅으로 피해갔지만 거기서 두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의 모든 식솔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둘째, 이방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 하다가 침을 흘리는 정신병자인 때를 합니다. 굳이 다윗이 겪었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그러지 마시라. 주님 제 길을 아시죠? 그러면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 힘 주시옵소서. 최소한 이렇게는 기도하시라.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위험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장 빠른 투자요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듣는 분만 듣겠지요. 자, 5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좌우 앞 뒤 다 막혔어요.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누가 왔다고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몇 명? 400명까지 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힘이 빠지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존 보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지옥문 바로 옆을 지나간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하고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한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면 죄를 초대하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자꾸 쉴까요? 낙심 맞죠. 그러나 사실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끊지 못하고 있는 내가 여전히 좋아하는 죄의 유혹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하기를 쉬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핑계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왜요? 이게 그냥 흘러가고 가버리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니들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라 100%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 경험적으로 한창 혈기왕성한 2030 때 기도를 탁 중단하면 그 끈떨어진 연이 어디 가서 착륙할지 압니까? 술집 가서 떨어질지 아니면 화장실에 떨어질지 불을 보듯 뻔한데, 여러분, 기도 함부로 쉬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죄의 유혹으로 끌려갑니다. 지금 다윗은 그 사실을 안 겁니다. 자, 6절만 읽고 오늘 마칩시다. 시작. 나의 부르심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그래요.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보다 강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그들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저들보다 강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루트를 잘 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공통 분모를 발견했어요. 그건 뭐였냐면 그 기도 제목 속에 숨어있는 저의 속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문장이 완성되더라고요.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핵심. 뭐라고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되게. 그 공통 분모가 그 문장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인물별 성경 공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나 노 땅에 에녹이라는 성을 짓는데 그의 후손들의 스토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대규모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의 아우는 유발인이 수금과 풍소를 접는 모든 자의 조상, 유명한 아티스트가 됐고요. 살라는 또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청동기 시대를 전하 철기. 여러분, 그 당시는 다 청동기였어요. 초기 청동기. 그런데 이미 그때 철기를 다뤘다. 최첨단 과학. 그런데 4장 25, 26절은 에노스가 딱 태어나자마자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약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처받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사람들 사이에 두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약했습니까? 강했습니까? 강했습니다. 강해서 이긴 겁니다.
강에서 부르짖음으로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알바, 편의점 현장 모든 가구에 가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뒤집어지게 할 만한 강력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아, 나보다 저들이 더 강해.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딱 하고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저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요. 내가 저들보다 강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장담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않는 데 살아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보다 강한 삶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도하다가 평안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